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우리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은 어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께서 이 시간도 강림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친 은혜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신
반석되시고 구원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안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성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문의 모든 군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망한 먼지와도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존재 의미를 일깨워 주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불 한 포기조차 하늘을 나른 한 마리 새조차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지에 따라 세상 우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죽게 떨어져 있으면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것이 가지의 운명이고 인간의 운명인데 저조차도 그전에는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하였지만 지금이야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으로 다짐하지만 사랑이 부족하여 온유하지 못하여
형제 자매를 말로써 상처 주었거나 화를 내었거나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무함을 짊어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세상이 온전히 알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무함을 철학으로, 과학으로, 아니면 돈으로, 즐거움으로 알려고, 잊으려고 인간들은 노력하지만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압니다. 이 복음을 세상이 알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쌓여있는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과 낮아진 자존감과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 생겨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몸소 상처를 싸매며 안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민족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기도와 말씀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청장년들을 한 명씩 붙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나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8월 19일 청장년의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시작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결심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의 유증함으로 죽음조차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소망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선하시며 자비하신 손길로 아픈 한부의 치유를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강 목사님께 영적 충만함과 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각 부서를 기억하시고 한 몸이며 한 지체이며 서로가 서로의 힘이요 의지할 바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서로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조금씩 우리의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할렐루야 찬양대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케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푸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측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고 다스리시며 풍파가 있는 또 여러 가지 불안하며 또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상한 부분들 이 시간도 만지시며 고치시며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광복 78주년 되는 해입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야욕으로 침략을 받아 경술국치라는 치욕적인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35년 2개월 동안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모든 자유가 빼앗기고 심지어 우리의 언어와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고 어린 아이들까지 차출이라는 명목으로 끌려서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의 명목으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였고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강제로 여성을 성노예 삼은 이 만행은 온 세계가 경악할 일이지만 일본은 지금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증언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9분 지금 살아 계시는데 무엇으로 이분들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마음을 풀어 주어야 할 겁니다. 독일처럼 좀 신사적으로 깨끗하게 또 이렇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사과하고 보상한다면 좋은 이웃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마 민족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또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나라가 일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중국과 싸워 이긴 일본은 러시아와도 관계에서 이겼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땅으로 끌려가서 또 심한 어려운 일들을 다 담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70만 명이 넘는 우리 교포들이 있는데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갔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손에 넣고 또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또 악질적인 일제의 만행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군 B-29기가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함으로 일본의 2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그 후에 나가사키에 또 재투하하게 됩니다. 이 원자탄이 투하된 후에 일본의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독립군들이 열심히 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일제의 핍박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바벨론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선조가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자신과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아직 가보지도 못한 땅이었고 그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르되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내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그 백성이며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이데올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를 건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천황제를 국가의 지도 정신으로 이데올로기화했습니다. 그래서 천황과 천황의 선조들 또 살아있는 천황까지도 신격화해가지고 자국민의 정신적인 지배를 위해서 군국주의 침략 정책 또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도 그 정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각 관공서 또 공립학교에서 20년대부터는 사립학교까지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대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게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세운 학교들이 자진 폐교함으로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이 때문에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가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가결함으로 완전히 우리는 굴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거루터기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거루터기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의 종들과 백성들은 때로는 감옥에서 또 산속에서 토굴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신뢰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실제 그들이 당한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못을 박아놓고 못 위를 걷게 하고요, 고춧가루물을 또 코에 붓기도 하고 또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손톱마다 또 집어넣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기간 가운데도 이 고통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원망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분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과 이 땅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겁니다. 이 땅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교회의 거루터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온 지금 사회가 또 정치적으로도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젊은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도 마약이 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들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적으로도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요, 스승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 자살하던 그 학교 선생님들이 100명 이상이 된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진리를 외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진리와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사상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과 선조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선조들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그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방 후 7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지들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불러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경제 대국을 이룬 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땀 수고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세대는 힘들어도 우리 자손들이 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생하며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잘 사는 일은 해결이 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내 좀 돈이 좀 있으면 뭔가 좀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사건, 사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되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까? 하면 할수록 즐거워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의 관원으로 아주 바쁜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조국, 그 땅,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염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찬송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어도 흘러보내든지 말든지 나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는 홀로 기도하고 있지만 9절에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리고 택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그가 믿고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제 다시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회복한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일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역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꾼이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명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여러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생각밖에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철야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 한, 이런 성도가 있는 한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도록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폭을 넓혀가며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될 겁니다. 저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교회 그 큰빛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면수 목사님, 북한을 돕기 위해서 150번을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기아선상에 북한 주민을 볼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 북한의 실정을 보고 와서 전하고 하니까 어떤 분이 300만 불 헌금을 하셨대요. 이런 300만 불이면 36억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뭔가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 일하게 하십니다. 이 36억 원을 가지고 라면 샀대요. 라면 36억 원어치 라면을 사가지고 북한에 배를 다 보냈습니다. 실제로 이 라면을 먹었던 그 탈북자들이 그 라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글이 적힌 라면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 남한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을 먹고 사는구나. 이 북한군에서는 어떤 사람이 라면 한 박스 갖다 주면 한 3개월 휴가도 줄 만큼 라면의 가치가 높대. 여러분, 라면 한 박스가 굉장하죠. 우리나라는 굉장한데 이 북한은 얼마나 못 먹는지 굶어 죽고 있는. 어떤 간부는 라면을 먹고 라면 박스를 그냥 보관하고 있대. 왜? 나도 이 라면 먹어본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한 번은 또 이 목사님에게 큰 목욕탕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나 큰 거를 지어주면 되느냐니까 한 2,00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 지어달래요. 남탕 1,000명, 여탕 1,000명,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어주었대요. 근데 따뜻한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겨울에는 문 닫는데요. 이분이 김정은이 이 독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막 그냥 이 망할 놈의 독재라고 좀 욕을 했더니 그 다음에 가서는 잡혔습니다. 최고 존엄 모독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대. 그리고 이 북한 체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정경 교수님도 그랬죠. 평양 과기대 할 때 우리 교회도 한 2천만 원 헌금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도 잡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고요. 우리 또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가서는 흔적도 없이 소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밥을 주는데 밥을 씹자마자 돌이 씹혀가지고 밥을 씹을 수가 없대요. 아마 양을 부르기 위해서 막 돌멩이 같이 이렇게 쌀하고 섞어서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냥 뱉을 수도 없고 그냥 꿀뚝꿀뚝 삼키고 끝냈대요. 근데 그 옆에 또 우리 탈북했던 그 어떤 분은 자기들은 밥도 주지 않고 막 그거 가지고 죽을 만들어 주는데 뭐 돌멩이인지 뭔지 그냥 한 묶을 떠가면 끝난대요.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물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위에 밥만 떠먹고 이렇게 돌멩이들은 다 버렸대요. 그러나 한 번도 이불은 또 갈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다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2년 7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잠복한 선교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과기대를 위해서는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간증을 이제 이 해방 8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고통받는 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동족 북한 저 사람들은 김정은이 독재 아래 기아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는 라면 잘 먹지도 않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라면을 줄까 하니까 집에서도 잘 안 먹는 라면은 교회에서 라면 먹겠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저들도 그 모르는 가운데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북한 선교에 대한 좀 비전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광복 후 7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 잘 되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최고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주 에고이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교만한 그 사회, 교만한 나라 반드시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겸손하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펼쳐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다른 이보다 좀 더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광복절에 이쪽 저쪽 모임들이 많습니다. 태극기를 흔든다고, 촛불을 켠다고 나라가 변했습니까? 시위하고 세력을 과시하시면 나라가 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 성문로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보면 볼수록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번에 잼브레드에 했던 것도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한 300억 들었는데도 다 성공적으로 했더니 이번에 1000억 이상 들었는데도 준비도 되지 그 돈 다 누가 다 먹어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역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희망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 어떻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참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숱한 어려움 가운데 피를 흘리며 고문을 받으며 괴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아니했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을 세워주셨고 또 이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토화가 된 이 땅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셨고 이 땅을 참 세계에 어떤 유례 없는 이 복지국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낮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다시 372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우지는 은혜의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80장 찬송하며 오늘 우리 빚은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우리 찬송, 우리 남국 목사님이 만든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찬송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의 일하러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분해서 11조의 물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성경과 기타의 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박윤숙 집사님 드렸고요, 또 서문로 주일학교에서 사람이 받은 은혜를 후배들에게 나누기 바랍니다. 장학헌금 100만 원 드립니다. 우리 서지혁 집사님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은 10년 전 기쁨의 얼굴로 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수건 장로님, 신진아 집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희대 성도님, 이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김영태 장로님, 손윤자 집사님, 변함없인 하나님의 사랑을 홍반석 장로님, 박영수 권사님, 지휘하신 주님의 은혜를 김성호 장로님, 정자 권사님, 또 신집사 치료 잘 마치고 예배 출석함을 감사합니다. 김철정 장로님, 신민경 집사님, 이렇게 모든 투병 생활 다 끝내시고 이제 완전히 치료됐다고 하는데 다시는 또 이런 질병이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민경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이쁘게 잘 또 오셨던데 감사합니다.
건강주심을 조기욱 집사님, 이매영 권사님 드리고요. 결혼 기념일 또 지금처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김종진 장로님, 박정진 권사님, 또 남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최은경 집사님 고맙습니다. 축하하고요. 조카 결혼식 잘하게 하심을 최성 장로님, 조인자 권사님, 또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켜주심을 서진수 장로님, 윤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 지켜주심을 정영미 집사님,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심에 박예진 집사님, 김희순 권사님 드립니다.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정혜 권사님, 또 몸이 안 좋으셔서 한 2주간 못 나오신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본교회로 돌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상규 선생 고맙습니다. 우리 울산에 있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태윤 최경희 집사님, 또 하영민, 이진영 집사님 드리고요. 또 우리 마성원, 임정숙 집사님, 또 범사에 이창직 장로님, 전인희 권사님, 또 배순자 권사님, 권은수 집사님, 또 교통사고로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광덕, 손화영 집사님 드리고요. 김복희 성도님, 또 복된 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또 무명으로 감사했고, 응답 주심을 또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또 역사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린 예물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과 일터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옵시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물질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서문호 이모 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청장년에 특송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청장년에 오늘 토요일날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찬양을 위해서 찬양팀들이 어제 또 아주 많은 시간들 찬양 연습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광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8월달 우리 점심식사 간편식 또 제공합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고 또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72주년 되겠습니다.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문로 미래인지 장학생 우리 오늘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포도순 코람대오 청년들 내일부터 1박 2일로 MT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장년에 학예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오는 토요일 날 가야산 전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영상 한번 보실까요?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할까요? 예. 아니 이것 말고 이번에 청장년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장년회는 우리 서문로교회 3040의 허리 라인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선배님들이 가셨던 가나안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8월 19일 가야산 전원교회에서 말씀과 찬양의 은혜의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서문호 청장년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문호교회 청장년회 회장 안종필, 부회장 김주영, 총무 이성우 집사입니다. 저희 청장년회에서 열을 맞이하여 야심차게 학예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번 주제에는 종회적인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청장년의 신앙적 회복, 고백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선 청장년의 찬양과 예배, 기도의 시간이 있어오니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목마르 쓰던 성도님들,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공동체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면 세대를 넘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8월 19일 토요일 성주 가야산 전원교회로 많이들 놀러오세요. 아들 맹크로 한번 또 했는데 아주 귀엽게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교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박성용 우리 관리집사님 또 8월 31일까지 또 하시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사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좋은 또 관리집사님 오실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시고 좋은 분들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전도에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살펴주시고요. 우리 다른 건도 살펴주시고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대구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한번 영상 또 한 번 더 보시죠. 아까 보내준 영상 작년에 제주에서 열렸던 나라사랑 축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7시에 우리 대구 우리 극동방송에서 주최하고요. 우리 엑스코 동관인데 같이 가실 분들은 6시에 출발하면 6시 반부터 우리 군악대 시연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6시 출발을 하고 7시부터 시작 공연이라 해야 됩니까?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좀 가시면 좋은 피스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는 차편만 우리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오실 때는 자유롭게 오시도록 하시고 또 우리 전국에 한 650명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또 우리 미국 카네기 홀에서도 아주 공연을 해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아이들인데 또 우리 아이들도 좀 많이 데리고 가서 좀 도전도 받고 아이들도 한번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좀 아이들도 잘 좀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국 장로 부부 학위 수련회가 또 오는 광복절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더 K 호텔에서 있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참석하게 되겠는데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부도 예선도 연합 원래회 또 하나되게 하소서 평신도 집회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실천 목표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창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교회. 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일터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체로 222장 배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